마가복음과 마가 요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아멘. 우리는 몇 주간 복음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복음서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 책입니다.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해서 1시간 이상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는 누구이며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알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핵심 인물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세상이 2개의 큰 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BC, Before Christ, 주 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은 주후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마가복음을 먼저 강해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4편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록 연대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 바로 직전 60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고하고 잔인한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황제의 박해가 66년, 67년에 그렇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70년경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누가문서 사도행전을 강의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절반 가까이가 누가복음에서 인용된 것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70년대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영주주의가 활발했던 주후 90년부터 10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베드로, 이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요. 주님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했던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의 증언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에라볼리의 주교이며 복음서를 깊이 연구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받아 적었다. 마가는 베드로가 설교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마가의 기록에 포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가복음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요, 오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요,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용어나 풍습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풍속이나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종종 헬라어가 아니라 로마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사용된 시간 계산은 로마식 계산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과 같이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예언보다 직접적인 예수의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묘사는요,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매우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가 보십시오. 적시라는 말이 4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의 묘사는 그 시대에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듯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십시오 라고 촉구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가더라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건과 사건을 묘사할 때 그리고 사건을 묘사하고 그리고 사건을 묘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아주 빠르고 박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어 시제를요, 역사적인 현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마가복음의 관점인데요. 이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 표현이 151회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현재형은 독자들이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을 16장밖에 안 되는데 18개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음을 깨우쳐주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예수가 이 문제의 해결자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은요, 마가는 영적 권세자로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로마인들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 있는 자에게 붙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게 는 것. 그러니까 황제의 친척이라도 붙들면 우리말로 평생 팔자 고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요, 예수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권세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이후에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려는 사단의 권세와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내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요,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증언하고 있던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세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아니었습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 나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분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옳았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와 예수 두 분 다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진정한 권세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고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있는 사탄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이 선언적인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단한 구절은 아무 뜻없이 상투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하에서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서론격으로 자신의 책 첫머리에 배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도시에 불을 지르고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체포하여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시대였습니다. 네로를 비롯한 황제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는 시대였습니다. 박해 시절 예수 믿는 신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베에서 살던 그 시대, 마가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3번만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칭호는요, 마가의 기독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표현은요, 마가가 구약적인 신학적 배경과 당시 로마의 문화적 배경을 절묘하게 융합시킨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유일한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요, 위대한 인간이나 영웅들을 인간과는 다른 신의 아들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만 하면 목이 달아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마가는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이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 단어에서 마가가 의도하는 바는 수신자들인 로마의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체험했던 복음의 근원이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에 있음에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뜻,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헬라식 이름은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의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한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안 합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아멘을 지나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 명칭은요, 예수의 인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그리스토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 아닙니까? 이는 그분의 거룩한 직임을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라는 이 표현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반해서 예수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그리스도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박해 아래에 황제가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시기에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요, 숨겨진 선언 정도가 아닌 순교를 각오한 선포였습니다. 베드로의 정언을 받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로마의 황제 지하에서 핍박받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임을 고백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 고백은요,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건 신앙인의 외마딤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의미에서의 선언이
아니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다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본래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쓴 복음서의 주 내용이 캐리그마, 선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문장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얼마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혹자는 마가의 저술로 말미암아서 복음서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및 부활의 사실은 복음의 근본이요, 복음의 시작이 되며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메시지 속에 사도적인 선교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어떠한 핍박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끝까지, 땅끝까지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시작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의 제일 첫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시작, 곧 아르케를 본서 기록의 시발점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 역사의 시작, 곧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빵파르로서 시작, 복음,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데 영역 성경에는 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이라고 첨가되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이라는 말을 마가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로고스 기독론 아닙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을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마가는 그의 아들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태초에 라는 이 말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이요, 복음이라는 말과 시작이라는 말을 연결시킨 점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BC, AD 이 말은요, 단순한 역사의 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역사의 시작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한마디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의 생명, 삶, 목숨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가볍고 천박합니다. 예수 천당을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면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진중하고 고고하고 도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진정한 인간이며 진정한 신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도도하게 고고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이런 말은 큰 망치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마가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이 사람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편모스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그의 집을 가정기도의 장소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다. 마가는 그런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마가는 이 집회에 참석하고 그의 집을 방문한 사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마가는 모태신앙 가운데 자연스럽게 뜨겁지도 않고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외삼촌 바나바에게서 마가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가의 진정한 서성은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열기를 전달받은 혈기왕성한 청년 마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겠다 라는 그런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젖어서 살았을 뿐 참된 신앙, 경험적인 신앙, 확신을 갖지 못한 청년 마가는 위기의 때에 그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던 그 시간, 자기도 잡혀서 고난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가 두르고 있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발가벗은 채로 도망하고야 맙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감춥니다. 이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박해 상황하게 있던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그들도 자신처럼 되지 말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에서는 누구나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몸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마가의 불신앙은 아마도
오순절날 그의 집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과 기도하던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하초와 같은 그의 연약한 신앙은 험난한 폭풍우를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요,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청년의 몸으로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가는 구부러심을 지나서 다시 가 있는 그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가고야 맙니다. 이러한 마가의 나약함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심히 다투고 갈라져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서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마가는 자기의 삼촌 바나바와 함께 구부러섬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면서 그의 나약함을 연단받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가에게 매 순간 좋은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는 믿음 좋은 어머니 마리아를 붙여주셨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서성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외삼촌 바나바를 붙여주셨으며, 그리고 엄격하게 원칙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을 순간순간 그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게는 매 순간마다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가가 받은 이러한 축복, 사람을 붙여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어머니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를 통해서, 서성을 통해서, 그리고 친척들을 통해서, 엄격한 서성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를 점점 더 단단하게 메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마가는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력자가 마가가 되었습니다. 마가는요, 한때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를 잘 섬겼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마가는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한 후에 AD 67년경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전파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복음의 진수였습니다. 마가의 최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쓴 후 애굽으로 건너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첫날 마가복음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